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게 또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참된 권능을 이해하는 그러한 총명이 임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권능이 일어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는 총명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느 정도의 임재로는, 은사 사역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표한 영광의 기름 부음만이 참된 성령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 총명이 없으면 다 그냥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마지막 땐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광을 알면 영광 아래 단계의 기름 부으시면 다 분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가 추구하는 기름 부음은 이런 차원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 아래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내려가지 마세요. 왜 거꾸로 갑니까? 앞으로 새로운 성령 사역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압니다. 십자가 복음의 정수 깨달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각성의 해, 트랜지션의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참된 성령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거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상에 바울처럼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진도 나가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오늘 아가서학교 세 번째,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론의 수선화, I am the rose of Sharon,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할 때 이것은 바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신부가 깨닫기 시작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선화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영어 이름이 사론의 장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샤론은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야샤르는 곧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 똑바로 행하다.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랑과 또 그 뒤에 골짜기의 백합화, 나는 골짜기 백합화다 할 때 고난 가운데 순종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로 의에 기초한 순종, 사랑과 순종의 영성이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열방을 주님의 제자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력한 영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2절부터 들어갑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기쁨으로 충만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죄로 인한 저주를 의미하고요, 백합화는 사랑의 순결을 지키는 신부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이제 3절에 가니까 신부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자, 지금 배경이 사과나무 그늘 아래입니다.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는요, 그 숲풀에 나무가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신부가 그늘 아래 쉬는 사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는 그리스도의 탁월함, 뛰어남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뛰어남, 그 충만하심을 다루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신다면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뛰어나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 그늘에 앉아서라는 부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라는 또 사람,
어떤 환경, 심지어 어떤 사역의 그늘 아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늘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찬송가의 십자가 그늘 아래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장소임을 이제 신부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심히 기뻐하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때야,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사과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잔치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이제 4절로 가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잔치집은요, 히브리 말로는요 포도주의 집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영어로 House of Wine. 그리고 여기에 이 포도주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약혼 잔치를 상징합니다. 잔치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취하고 소리치고 노래 소리, 그리고 막 춤추고, 그렇죠? 주일 예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때 이 정도 분위기는 돼야 축제 분위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베델교회는 주일마다 매일마다 포도주의 집이 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었죠.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임재가 너의 삶의 기회가 되면 기쁨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기적을 나타내리라. 옆 사람이 말합시다.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제가 이거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려고 그 깃발이 없어가지고 제 방에는 이스라엘 국기라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찬양인도하다 깜빡했네요. 찬양인도라서 깜빡했어요. 자,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 신랑의,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신부를 주목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ASB 버전은요, And his banner over me is love. 요 가사 가지고 찬양도, 아가서의 본문 가지고 만든 찬양 중에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구절 가지고 만듭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표준어 세 번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여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수치심과 정죄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죄거든요. 인류가 다 죄에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셨다라는 것. 그렇죠?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 피해 계시죠? 아마 아직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을 것이고, 어쩌면 이 피가 아직 여기 몸에 묻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피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 생명으로 죄는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때로는 죄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수치심을 느낄 때 숨습니다. 시편 139편. 근데 새벽 날개 치며 그냥 새벽에 총알같이 번개같이 저 땅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더라. 흑암에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주님은 흑암과 빛이 일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죄지란 말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뚫고 보시고 찾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처럼 그들의 중앙에 서셨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이 약속 절대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힘들고 연약할 때, 수치를 느낄 때, 숨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시편 139편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없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절제하고 이 말을 심었다면 반드시 그 말을 알지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창조적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안고 일어서면 아십니다.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고 아셨단 말이에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평생 그거 알갱이 하나씩 매일마다 그거 발견하고 그것대로 내가 그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도 그거 어떻게 다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 보배로운 생각,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그거 도우려고 우리에게 보혜사, 헬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도망갈 수 없어요.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왠지 아세요? 자, 이걸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숨잖아요? 안 보일 것 같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의미예요. 수치스러워. 신랑이 보고, 사랑하는 자 보고, 아, 저기 있구나. 아멘. 여러분이 어디 땅 파고 들어가도 거기 위에, 그 땅 위에 깃발이 꽂혀서 흔들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본문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 자,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자, 여기 또 이 부분이 또 찬양 가사에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이 2장에 찬양 가사를 쓰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 신부의 정체성이 나와요. 상사병 걸린 신부, love sick worshiper. 따라합시다. love sick worshiper. 예, 상사병 걸린 예배자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건포도로 소생시키며 사과로 갈증을 채워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건포도가 히브리 말로요, 아시샤인데, 이 아시샤는요, 희생절기에 사용된 건포도 떡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를 소생시킨다라는 거죠.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시기를 주시는 축복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세요. 하늘의 양식이십니다. 예. 다른 거로 배부르면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떡을 찾습니까? 다른 것으로 배부르지 않은 사람. 아멘. 다른 세상 것, 사람 의존하는 것, 그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의존하고 있으면, 그거에 의존 관계가 있으면, 예, 이거 목말라하고 이거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만 쌓입니다. 그야말로 종교 생활이죠. 그렇죠? 예,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아멘. 럽식 워시퍼는요, 오직 말씀이 모든 거예요. 예, 말씀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다. 럽식 워시퍼는요, 임재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온 후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과 역대상 16장 3절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사병이 걸린 신부 럽식 월시퍼는 주의 사랑에 더 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네, 아멘.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성경 구절을
꼭 읽어주고 이게 어디 나온다고 꼭 얘기하고 말씀을 꼭 사이사이에 다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시사 예화 많이 들고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예화를 많이 든다고 그것도 이제 어떤 도입 부분이나 필요합니다. 저도 사용합니다. 그럼 그것이 주류가 되면요 생명이 나가질 않아요. 혼만 살찌웁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혼, 자아가 깨져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나와요.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강이 얼굴에 있느냐. 그거 내 거가 아닌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건 내 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꺾이고 깨지고 부스러짐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고 나는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중심에는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자아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자아가 어떻게 깨집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서 우리가 처음에 볼 때 remember, 기억하고, mention, 말하고 언급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praise, 찬양, 노래로 승화시켜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말합시다. 노래합시다. 노래는 사랑이에요. 아멘. 자, 시편 42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러브식 워시퍼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임재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값진 눈물, 하늘에 주님의 눈물병에 담기는 눈물, 때가 되면 그 눈물 쏟아부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 명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또 전쟁과 우리의 삶을 향하여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아멘. 이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품회라는 그 찬양의 후렴 가사 내용이에요. 홍수 가운데 자정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그분이 내 하나님됨을 내가 알 것입니다. 영어로 해야 더 정확한데,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지금 어디예요? 자, 사과나무 그늘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잔치집이에요. 아직 지금 신부가 뭐 사과향으로도 막 그 향기에 취했다가 이제 진짜 잔치집 가서 그냥 포도주로 막 기쁨으로 취한 거예요. 또 이런 내용 가지고 술 마셔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 지금 잔치집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자 여기 신랑이죠. 신랑이 사랑하는 자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그렇죠? 자,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신부의 머리를 고입니다. 오른팔로 앉습니다. 여러분 오른팔 보이죠? 왼팔은 안 보이죠. 근데 왼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리겠죠. 머리가 떨어져서. 굉장히 상당히 아플 거예요. 왼팔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북풍과 남풍을 볼 때 이 왼팔,
오른팔 이것을 그때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왼팔 보이지 않는데요, 너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영광 안에서 일하실 때는요, 잘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을 뭐라고 말하죠? 고난받았다라고 하죠. 로마서 8장에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고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가 고난으로 느끼는 것들을 막 선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 29절에 선이 뭔지가 나오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고난이라는 시간과 그분이 우리를 왼손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그분의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연단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형상, 마다들의 형상이 본받게 하기 위해, 이 말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냐면 내 자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요셉을 통해서 그리하셨죠? 아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아주 깊은 은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물살이 빠르고 이렇게 그다지 뭐 깊지 않은 물, 거세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정말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 깊은 강이 있어요. 그렇죠? 심연 깊은 강. 그 깊은 심연이 이 강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언가 많은 것들을, 배도 운반하고 통나무도 운반하고 그 안에 뭐 많은 것들을 운반합니다. 예. 영광 가운데, 영광은 에스겔 47장에 보면 일천천시 청량이 들어가 나중에 결국은 깊은 창이란 강을 이루었다 할 때 창이라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o deep, 아주 깊다고, 히브리 말로는 글로리어스, 영광스럽다예요. 영광의 강입니다. 영광의 강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렇게 막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깊은 심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체험, 임재 체험, 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델교회는 발목, 무릎, 허리로 만족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영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아멘. 막 꺾고 부시고 막 시편 19편 그 소리로 내서 운반된 그 하나님의 영광, 권능, 그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수 위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영광. 우리 음반의 첫 번째 트랙에 나오죠? 영광이라 하도다. 전 1번 트랙 잘 넘어갑니다. 제가 민망해서 못 듣겠어요. 제가 하도 소리를 쳐가지고 영광, 영광, 계속 영광을 하도 많이 했었는데 녹음할 때는 막 예배할 때는 막 기름 부이 있었는데 듣기에는 좀 제가 목이 많이 쉬어 있고 어지간히 소리치지 저렇게 소리치나 막 참 1번 트랙 잘 넘어갑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른팔은요,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입니다.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자, 노루랑 들사슴은요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에요. 조금만 부스럭거리거나 무슨 인기척이 들리면 놀랍니다. 그냥 자기 하는 일 계속 안 하고 갑자기 이래가지고, 전 눈이 작아서 표현을 못 하겠네. 쫑긋 귀소면서 눈도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라죠. 안 되네. 저는 이게 눈이 작아가지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게. 눈 큰 사람 가지고 좀 이렇게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주 민감한 짐승이죠. 그 민감함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아가서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이 비둘기 성령 같은 이 새가 여러분 어깨에 앉아 있으면 막 달려갈 수 없잖아요. 함께 가려면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성령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신부가 신랑이 800일을 베고 잠든 사랑스러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사랑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소킹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임재 가운데 젖어드는 것, 사랑 안에서 소킹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소킹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면요, 왕의 침궁,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왕으로 먼저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주님을 만나려면 왕 앞에 순복, 순종을 통해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왕의 침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왕의 식탁, 그렇죠? 우리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 그늘 아래로 가죠. 그 다음에 포도주의 집에서 잔치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것이 오늘 이제 아가서 2장에 나와요. 추수 필드로 하나님이 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터치를 받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서 더 임재 가운데 있고 싶다, 이런 소킹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할 때는 이꼴 추수할 때라고 요한복음 4장의 그 예배에 대한 계시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과 함께 세상의 추수 필드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 제자 삼기 원하고 저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절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사랑의 계절,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계절, 또 다른 차원의 동역과 동행해야 될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에서요, 첫 번째 영적 각성의 시간입니다. 이 신부가 좀 깨어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부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새로운 시즌에 반응하려면 믿는 자들 안에, 바로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들 안에 우리의 영적 이기심 혹은 영적 탐닉들이 제거가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분위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냥 임재 체험만 원하는 그런 매너리즘, 이러한 패턴이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멘.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이제 신부는요, 춤추듯 달려오시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따라, 그분에 대한 계시에 따라서 이 신부의 예언적 여정이 결정돼요. 처음에 왕으로, 그 다음 뭐예요? 목자로서 계시하셨죠. 그 다음은 숲풀 가운데 그 탁월함, 사과나무로 계시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이 장에서 춤추듯 달려오시는 신랑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시지만 거침없이 여러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정복자,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불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어떠한 경관진도 뚫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신부들을 찾으시고 깨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근데요, 지금 열방에 정말 많은 주님의 방문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을 통해서 천사와 그리고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사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내시였으니까 고관이었을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더라. 내가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더라. 그러면 어디서 그들이 복음을 접했을까? 바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지금 로마의 길이 세계로 통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과학들로 말미암아 이거 언어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해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번 주에 이제 박재남 목사님이나 또 지금 네팔에 작년에 가서 교회 개척과 함께 신학교를 세우고 온 우리 또 강강신 목사님이란 분과 이렇게 어떤 네팔 선교사님 오신다길래 그럼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차 마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우르르 오셔서 네팔 선교사님들 3분이 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게 만남 몇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 나라의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만남 후에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2월쯤이라든지 이렇게 신학교 가서 예배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버렸냐면 우리 찬양팀이 가야 되는 분위기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 장소를 빌려놓고 너무너무 사모한데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예배에 목마른데 어떤 그냥 전통적인 교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학교 이름도 원유맨 한세사람 신학교잖아요. 정말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예배를 성령의 임재가 아주 충만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영광을 하는 예배를 원한다고. 이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땅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실질적으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윗 장막에 대한 비전이 열려 있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원유맨의 비전이 열려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실제 예배 사역을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예, 어떤 시점에 또 어떻게 갈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카톡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어제의 귀한 만남과 교제 섬김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함에 있어 반드시 돌파되어야 하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힌두 불교의 장벽입니다. 네팔은 이들의 모태와도 같은 근원인 나라입니다. 네팔이요 지금 불교 국가입니다. 제가 좀 서치를 좀 해봤는데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또 양존도사는 내년에 갈 때 갈래 그랬더니 그럼 가면은 시체 태우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어디서 봤는지 자꾸 시체 태우는 것만 얘기하는데 자 알았어 그래 가서 시체 태우는 거 봐 내가 이제 네. 어쨌든 간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화율 3%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5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대지진. 그때 이후로 기독교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 가운데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치를 이렇게 해보니까 전 세계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복음화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지금 막 교회가 급성장하려고 막 이게 속도를 받고 있는 나라 중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팔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거기 사진도 보내주는 너무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예.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모태와 같은 근원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나라들의 동양 사상과 종교들을 발원시킨 사단의 자궁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고 이제는 영광의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고 원유맨의 계시가 풀어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네팔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 그 산맥을 따라 역사하는 그 많은 우상 숭배와 주술의 역사, 그 산당의 역사들이 다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네팔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거죠. 네팔의 부르심과 이 시즌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킹덤 가족들의 연합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지금 6월절 절기 중에 그 같이 6월절 절기 축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양 신비 그거에 또 히말라야 산맥이라든 이런 것 이제 많이들 그 트레킹도 하려고 그러고 와서 이제 여행을 많이 오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네팔에 6, 7만 명이 왔대요. 유대인 청년들 막 히피 같은 애들 막 그런 애들까지 해서 그 중에서 이제 6월절 그 절기 행사라고 세데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이쪽으로 많이 와 있으니까 이 기간에 와 있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에서 매해마다 랍비를 파송한대요. 세데르를 그 6월절 절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네팔에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전에 그 6월절 행사로 세데르 할 때 2,500명이 왔대요.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막 이제 놀다가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거 참여하는 애들도 있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떤 선교사님은 이 시즌에요 가서 유대인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팔이라는 곳이 이렇게 독특한 데인지 몰랐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마음을 둬야만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노루와 사슴도 가볍게 뛰어넘죠. 그렇죠?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노루나 어린 사슴이 이렇게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징적으로 영혼의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시편 22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순환의 장면이 나타나 있죠. 아엘라샤할 시편 22편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는지 신부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주님의 새로운 초청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 드려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가면은 이 머뭇거리는 사랑, 문을 곧장 열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주님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 머뭇거리는 신부의 모습과 함께 주님이 없잖아요.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메마름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가서 5장에 나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과는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잠깐 메마름의 시기를 경험을 해요.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예요. 10절.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주님의 초청을 한번 대언해 보십시오. 네, 아멘.
자, 지금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청이에요. 예배할 때가 곧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임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맛보고 경험하는 임재 좋지만 또 다른 추수 필드에서의 나와 함께할 임재가 있다. 예,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도전과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네, 아멘. 바울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신부였어요. Into his harvest field,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의 추수 필드 안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뽑습니다. 네. 나는 너를 준비시켜 이 도시 북한과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시면서 이제 11절에 가면요, 추수의 때가 지금이라는 7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배불러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미 추수할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거둘 때가 됐다. 근데 제자들 볼 때 아직 거둘 때가 안 된 거거든요. 자연적인 눈으로는. 주님이 영적인 것을 말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동네가 추수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추수를 나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지금 말하면서도 찔림과 함께 도전을 받는 거고, 그렇죠? 목회자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찔림과 함께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이퀄 추수할 때, 예배자는 추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천지가 좋은 단원 다 가져가서 추수꾼 하면 갑자기 그러나 예배자는 이퀄 추수꾼입니다. 그들은 추수필드를 교회로 알고 교회로 들어와서 빼내가려는 거죠. 이런 못된, 아유 정말 진짜 10원짜리 20원짜리들. 할렐루야. 아, 이거 좀 그렇다. 여기 편집해라. 욕은 아닌데. 이런 시베리아. 자, 할렐루야. 정말 못된 짓 해요, 신천지. 걔네는 추수필드가 여기에요, 여기 교회. 아우 진짜로 이 과천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견고해졌고 더 연합을 잘하죠, 과천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렇게 연합 잘하는 도시 교회들도 없죠. 어쨌든 간에 즉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나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놓쳐가지고 탁 쓰러져 있는 누런 그 별을 보면요 진짜 마음 아픕니다. 그렇죠? 지금 거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성공하고 임재를 알면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미루지 않는 거죠. 임재를 경험한 만큼, 예배에 있어서 소문난 만큼, 추수에 있어서도 정말 열정적인 일꾼들이 되시기를, 또 이 전도는 쉽진 않아요. 훈련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죠. 자, 이제 7가지 사인을 보고 깨어나야 됩니다. 11절, 겨울도 지나고, 이것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겨울이 지났다. 두 번째 사인, 비도 그쳤다. 비도 그쳤고, 겨울 거기 있죠, 교재에. 히브리 말로요 세타브입니다. 이 단어는요 숨기다, 가리우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이른 비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구름이 하늘을 가리우고 있어서 세타브, 숨기다, 가리우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이 세타브는요 어두운 계절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시련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겨울이 지나고의 지나다라는 단어가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히브리 말로 넘어가다, 극복하다, 그리고요 운반하다, 특히 새끼를 배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볼 때 어두운 것 같은, 뭔가 가려진 것 같고, 어떤 시련의 시기 가운데요, 하나님 뭔가 우리 가운데 잉태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즉 추수를 위해서 이 겨울이 집중우기이기 때문에요, 추수를 위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는 숨겨진 것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의 시간입니다. 아멘. 자, 비도 그쳤고 겨울 집중우기가 끝나고 이제 봄이 왔음을 말해줍니다. 여기 그쳤다라는 단어, 그치다라는 단어가 하라프입니다. 이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라프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통과하다, 뚫고 지나가다, 할렐루야, 잘하다, 변화하다, 그리고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음을 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베델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굉장히 무언가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추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몸된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뭔가 쓰러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왼손이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이거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12절, 세 번째 사인은 지면에는 꽃이 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꽃들이죠. 부흥의 사인으로서 소생하는 증거이자 열매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사인은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적용하자면 교회 가운데 뉴송, 뉴 사운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뉴송을, 그리고 자원하는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아멘. 이 사운드가 나와야만 합니다. 네팔에서 우리 팀이 오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선교사님은 사역 가운데 이런 예언적 경배의 사운드, 글로리 사운드, 뉴 사운드가 네팔 사람들, 그 현지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그들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이 테힐라입니다. 즉흥적인, 말씀으로 노래하는 즉흥적인 형태, 이스라엘 테일라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의 보좌로 임하시고 그 찬양의 보좌를 만들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도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돕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돕기 원합니다. 아멘. 부흥의 시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찬양과 경배, 회복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 저희 팀이 이제 저와 함께 나갈 때 이렇게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은 신학교라든지 목회자,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열리고 거기도 다음 세대, 그렇죠? 그 미션 스쿨이 있잖아요. 인가받은. 그리고 지금 올해는 필리핀이 열렸는데 거기도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예요. 신학교도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 네팔도 지금 신학교 중심으로 신학교 하나의 100개 교회를 세울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그 교회들이 정말 예배, 이러한 예언적 경배를, 다윗의 장막의 비전을 가지고 예언적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불을 촉매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일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거기 영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New songs break old cycle. 새 노래가 old cycle을 끊어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거기 이건 큰 주제지만, 예언적 경배나 새 노래에 대한 큰 주제지만, 제가 예배자 학교 할 때 이게
가리키는 걸 거기 정리해놨습니다.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달새 장막 회복의 주된 주제 가운데는 예언적 경배가 포함되며 예언적 경배의 핵심 영성은 새 노래의 영성이다. 시편에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이 찬송시와 기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인데 이는 테일라의 복수형이다. 이렇듯 달새 장막에서 드려진 찬양들은 대부분 새 노래들이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항상 예배하던 다윗과 레위 지파들의 충만한 영으로부터 즉흥적으로 터져 나왔던 신령한 노래들이 시편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그 시편으로 내용으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곡들이 전 세계에 불러지고 있다. 바울은 이 새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했는데 이는 오늘날 즉흥적인 새 노래 혹은 예언적 노래라고 표현된다. 즉흥적인 새 노래와 예언적 노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시간에 주시는 즉흥적인 노래와 연주이며 예언적인 흐름 안에서 예배하며 함께 화답함으로 드리는 노래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계획되지 않은 노래들이며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전에 불려진 적이 없는 새 노래들이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 19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결과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여기 이 비둘기는요 산비둘기입니다. 이게 조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는 터를 도브입니다. 예, 산비둘기를 말하고요. 산비둘기의 우는 소리로 추수기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뉴 사운드뿐만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예.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것이 여섯 번째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인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무화과는요 성경에서 목적과 때를 알리는 열매입니다. 예, 지금 바로 그러한 부흥의 시간이라는 거죠. 추수의 시기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교회를 상징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할 때 푸른 열매가 히브리 말로요 파그입니다. 파그. 자, 이 단어는 익지 않은 무화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아직 익지 않은 파란 무화과를 그래서 푸른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익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나트예요. 하나트. 향기롭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푸른 열매가 익었고라는 말은 원어를 풀면 푸른 무화과, 예, 아직 익지 않은 그 푸른 무화과의 향취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예. 자, 13절 거기 B 파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 아까 초청에 이어서 한 번 더 초청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수의 김박성입니다. 그분은 너 가, 내가 여기서 응원할게 얘기 아니라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 A 파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 바위 틈에서 틈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가부예요. 하가부는 바위에 갈라진 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면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말합니다. 갈라진 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죠. 그 옆구리에 상처를 말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할 때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킹제임스 흠정역에는요 계단의 은밀한 곳.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떠러지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마드레가 사닥다리의 계단이란 뜻이고 또 접근할 수 없는 장소라는 의미이며 가파른 장소를 의미할 때 이 마드레가란 단어를 썼습니다. 예.
이 단어는요, 걷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마드레가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비밀을 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을 통하여 ascending, descending,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천사들의 활동, 즉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정상적인 활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롭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 자, 14절 B 파트.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시간이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누구 생각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왕 앞에 나가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소리를 듣게 하라. 바로 이 땅의 신부들의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사랑의 고백의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소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향단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자, 이제 꽃이 피었고 이제 우리 열매가 맺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원어에는 복수형입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즌에 우리가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 포도원을 허는 주님과의 그러한 친교의 장소이고 친밀함의 장소는 친밀함을 통해 열매 맺는 장소거든요. 이 포도원을 허는, 그래서 열매를 가져가려고 하는, 회파시키려고 하는 그 작은 여우들, 이거를 회개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다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매너리즘 끊어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초청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여우들을 퇴치해야 될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실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포도원의 여우는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허무는 자들을 가리킨다. 에스겔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요. 자, 여기에 아가서 1장 6절에는요 슬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나의 포도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의 포도원은 돌보지 못했다고 나의 포도원 그랬는데, 이렇게 신랑이신 그 신부를 사랑하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 포도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분이 우리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대적합니까? 어떠한 참소도, 어떠한 정죄감도, 어떠한 두려움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 챕터마다 신부를 향해서 계속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관계를 깨는 작은 여우들을 발견해야 되고 찾아내서 몰아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작은 여우들, 복수형입니다. 작은 여우들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장소인 포도원에서의 친밀함을 깨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타협들을 말한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아멘. 주수를 위한 7가지 사인,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어나는 시간, 바로 신부를 향한 첫 번째 각성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간에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신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찾아내고 회개와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는 역사로 우리의 포도원, 주님과의 그 관계의 그 포도원을 지켜내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뉴 시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개인들이 진지하게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 비생산적인 일로 인해서 너무 우리의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뺏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쩌면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작은 여우들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작은 여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할 것 회개하고 처리할 것 처리하고 계획 세울 것 계획 세워 우리의 포도원의 울타리를 견고히 합시다. 열매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시간에 이 각성의 시간 깨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걸처로 바뀌게 하시고 출수의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마지막 때 허락하실 출수를 위한 성령님의 참된 권능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